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100페이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 시기와 말세의 징조를 묻습니다. 세상 끝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환난을 당하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 얻을 것이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올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3절에 보면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무슨 일과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자, 말세의 징조가 뭐냐면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사람의 미혹을 받으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이야기했지만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이 창궐합니다. 구체적으로 5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조금 전에 말한 이단, 사이비들이 말세에는 창궐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정치권에 이단들이 지금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코로나도 사실은 교회 발이라고 되는데 교회가 아니라 이단, 그렇죠? 사입이었죠. 근데 사람들은 정통 기독교인지 이단 사입인지 구별 못하고, 그리고 언론도 그냥 다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가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오늘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때는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통일교 문선명이 그러죠. 자기가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고, JMS 정명석이 자기가 역시 메시아 구세주라고 말하고, 신천지 역시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라. 여러분, 전 세계에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메시아를 사칭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죠. 그런데 말세에는 이게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재산을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복에 약한 존재이고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알아야 됩니다. 또 그 말세 징조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전쟁이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자꾸 인접 국가들에게 참전하라, 우리나라에도 참전하라고 그러죠. 근데 다 지금 거절하죠. 왜냐하면 명분이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뭐 호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 나라들이 지금 거절하고 있죠. 자, 민족과 민족이, 그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기근과 지진입니다. 기근과 지진 중에 주목할 것은, 세상은 여러분 지금 그 기근, 미국에서 걷어들이는 농작물만 해도 아프리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질서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냥 태평양 바다에 옥수수나 이런 것을 갖다 버린다고 그러죠.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먹을 것이 남는데 이것을 처리를 못합니다. 또 지진 기록들을 보면 예전보다 현대에 이를수록 지진의 피해가 더 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계 자료들이 있는데요, 지진은 예나 지금이나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일어나는 지진보다, 예를 들어 1000년 전, 500년 전 일어났던 지진보다 근대에 일어나는 지진이 훨씬 더 세기가 셉니다.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말세의 징조죠. 또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리니, 우리를 죽게 한다고 합니다. 순교당한다는 거죠. 자,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죠. 10절,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잡아준다는 것은 배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합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역시 또 미혹을 합니다. 12절, 불법이 성합니다. 진리가 성한 것이 아니라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내용 중에 좋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잘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저 말씀대로라면 복 받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저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저 환난 얘기가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이죠. 그럼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발 기독교는 환상을 깨야 됩니다. 이 말은 말세가 되면 믿는 사람들이 철저히 더 핍박을 받고, 우리는 진리를 지킴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에 다시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왜냐하면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4절부터 12절까지 여러 가지 징조 중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게 있습니다. 4절과 5절, 11절인데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또 5절, 나는 그리스도,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면서 역시 다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속입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역시 많은 사람을 무엇합니까? 미혹합니다. 자, 미혹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우리가 미혹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하는 게 뭡니까? 속인다는 거죠. 그들의 말이 참이 아니라 진리가 절대 아닌데 와서 진리인 척 자꾸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듣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뭐 이렇게 열심히 믿어? 그냥 대충 살아.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말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지 않는가 봐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미혹입니다. 미혹.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대로 살지 않도록. 지금 되겠죠?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한테 그만하라고, 괜찮다고, 하나님이 네 마음 아신다고, 그럴싸하죠. 자,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13절, 그러나 어떻게 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근데 여기 믿음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 인내를 말하는 것이고,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믿음을 포함한,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행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한국교회가 제발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기적이라서 내가 편한 것,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믿기만 하면 된다. 행함이 없죠. 믿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믿었다면 그 믿음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행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그리스도라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 다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자, 말세에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종말 때는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공격.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에 있습니다. 어느 날 나보고 좋은 성경 공부 있다고 가서 봤더니 듣다 보니까 내용이 좀 이상하죠.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이럴까? 아리송. 보니까 신천지죠. 자, 종말 때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진리를 지킬 것을 당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믿음과 진리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미혹할 때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였지만 무엇을 가지고 미혹합니까? 그렇죠. 말씀, 진리를 가지고 유혹하죠. 보세요. 신천지든 JMS든 통일교든 그 사람들이 보는 성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도 성경이 있어요. 우리랑 똑같은 거. 근데 거기에다가 교주의 말을 첨가하든가 아니면 똑같은 성경인데 우리와 해석이 다르죠. 우리 성결교든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순복음이든 교단은 달라도 성경 해석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것에 있어서 똑같이 견해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나 이단들은 믿음 외에 교주에 대한 헌신, 헌금 이런 것들을 강요하죠. 자, 이겁니다. 말씀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말세는 미혹을 하는데 미혹을 분별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사서 보라고 해도 이젠 안 보죠. 첫 달은 샀더니 둘째 달은 안 산답니다. 재고가 너무 많이 남는답니다. 그러니까 제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기도 열심히 하시는 건 잘하시는데 기도만 열심히 해서는 부족합니다. 이거 수십 번 이야기하죠.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난 것인데 우린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믿고요?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고 이 말씀만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기도는 하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서 기도해야 그래야 응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진리를 지키라고. 이거는 지킨다는 것은 알고 지키는 겁니다. 모르면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리를 아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 잘 몰라요. 이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물론 압니다. 저희도 신학을 전공했어도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 말은 진리를 알아가는 이 열정과 마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르신들 죄송한데 눈 잘 안 보이죠? 이런저런 핑계대고 난 그냥 기도만 할래. 마음 편하죠? 근데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그래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십자가 진리 구원을 알게 해서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는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견디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장. 오늘처럼 보면 내용들이 말세에 일어난 일들이죠. 근데 아까 우리 질문 드렸지만 좋은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죽는 이야기예요.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진리를 끝까지 붙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미혹 이야기했죠. 오늘. 자,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영성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입니다. 극단적인. 언제 망한다. 자꾸 때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단들은 알 수 있다고 하죠. 극단적인 종말론. 또 극단적인 종말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지만 교주한테 그러니까 뭘 다 바쳐라. 교회에 팔아서 다 하라. 여러분 전에 목사님이나 그 전에 목사님이 혹시 교회 팔아서 바치라고 한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한 적은 있어도 교회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극단적인 종말론의 특징이죠. 재산, 땅 팔아 교회에 바쳐라. 그런데 교회에 바치면 교주가 다 자기 명의로 바꿔서 자기 소유로 만들죠. 그다음에 과장된 기적이나 체험들. 여러분 능력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님들도 어느 정도 수양을 하면 우리와 똑같은 신유의 은사가 그들에게도 나타나고 이단들에게도 있고 이슬람에게도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은 절대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은 모르는 채 자꾸 기적과 체험, 신비한 체험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14절이 무엇입니까? 14절.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6절에 보면 난리가 난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끝이 무엇이냐? 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밑에 보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러면 이 세상의 끝, 여기서 끝은 역사가 종말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지금 매스컴 통신 발달 속도로 보면 2050년입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2050년. 올해가 26년이죠. 25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자, 때와 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매스컴 속도로 본다면 저 밀림이나 정글까지 모든 부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2050년이면 거의 끝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때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매스컴 발달 속도로 보면 25년이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5년 안에 돌아가실 것 같은 분 아마 여기도 분명히 살아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어도 말세가 정말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안 믿는 가족들 보면 가슴 아프죠. 그리고 정말 친한 사람, 좋은 사람, 정말 얘 교회는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착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역사의 마지막 천국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면, 오늘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공통적인 게 경제적인 문제일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경제가 수축 경제라서 어렵습니다. 또 전쟁 때문에 지금 기름값 때문에 또 난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어려움이 말세 때는 우리가 견뎌서 이겨내야 될 대상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천국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미혹을 받아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써놨죠. 습관적인 죄, 상처, 이번 주일에 이야기했죠. 상처, 그 다음에 각종 분열들, 하나됨이 아닌 자기 주장 이런 거 하면서 나의 믿음을 자꾸 연약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으면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상처를 묵상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계속 저주하고 원망하고,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목자가 어떻고, 모이면 꼭 남 욕하는 사람들, 분열을 조장하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제가 잘못이었고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이야기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 본인은 완벽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나의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열정입니다. 복음 전파의 열정. 이번에도 미얀마 단기 선교 다녀왔죠. 가지 않으신 분들이 다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밝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가서 고생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죠.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입니다. 그것처럼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복음 증거의 삶을 사시고 오늘도 그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무슨 일이 있겠고 어떤 징조가 있겠냐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끝까지 견뎌낼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실천하는, 행함에 이르는, 그리하여 구원을 얻는 성도 한 명 한 명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재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